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7월 1일입니다. 한 해 반을 보내고 또 새롭게 서는 날입니다. 참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철원장과 부동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서없이 그 옛날 생각 났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늦게 갔는데 김일성이 죽던 1994년 7월 10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소집 해제 제대 신고하러 대대에 들어갔는데 가면서 라디오 방송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그 외관에서 그 과외를 제가 했었습니다. 아이들 과외를 했는데 제대하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우리 누나가 구미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했었거든요. 한불 화장품 대리점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대리점을 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나들이 화장품 대리점을 하는데 거기 사람 구하는데 네가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고 우리 누나가 제게 화장품 대리점 가서 총무 일을 좀 하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래서 한번 가보라 해서 그 과외하던 일들을 다 간두고 그 화장품 대리점의 총무로 제가 이 진짜 사회생활이죠, 그렇죠? 총무로 사회생활을 했는데 총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때 이제 우리 화장품 대리점에 아가씨가 한 서너 명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아가씨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주문도 받고 화장품도 뭐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가씨들 아침에 이렇게 그 구역에다가 태워주고 그 아가씨들이 다녔다가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이렇게 배달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총무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복학하기 전까지 경험도 삼으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일을 싫어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쌀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맡았던 구역이 어디냐면은 외관과 선산과 김천 구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가는 루틴이 있어서 안 지겨웠습니다. 오늘 이리 갔다 오고 내일 저리 갔다 오고 이렇게 저리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루틴을 따라서 이렇게 쭉 다녔는데 그해 10월 3일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94년도 10월 3일 날 거기 대구 경북에 있는 전체 나들이 화장품 모든 직원들이 문경세제에서 그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야유회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나들이 사장님 이름이 황혜성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황혜성 사장님인데 황 사장님이 나보고도 그 같이 야유회 가자 나보고. 그래서 이제 황 사장님과 함께 야유회를 가는 길에 10월 3일 야유회 가는 길에 황 사장님이 내보고 진지하게 하는 말이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장사의 소질이 있대요. 장사에. 그러니까 장사를 해보지 않으려냐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신학교 내가 다니는 나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가씨보다 내게 주문을 더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또 한 개 알아도 10개 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화장품 아주머니들이 아가씨보다는 또 총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가 봐요. 그때는 지금 인물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황 사장님이 나들이 화장품에서 신생 브랜드가 하나 런칭이 되는데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이 미래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니한테 주고 싶은데 돈 1,000만 원만 구해오래요. 돈 1,000만 원만 구해오면은 내가 이쪽 판권을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 영업하면서 이 나들이랑 배달 좀 해달라고 나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그때 그 황사진의 말을 듣는데 머리에 정강석처럼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5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리고 롯데캐논 오잖아 여기 우리 복사기 하는 그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가 지금도 내한테 그때 썼던 각서가 있어요. 우리 황사님 나하고 썼던 각서가 1,000만 원을 주고 받았는데 황사님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돈 버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내가 너한테 뭘 좀 챙겨줄 테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고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월급도 따로 안 받았거든요.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결혼을 앞뒀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황사님 절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간 3년간 고생했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어요. 아파트를. 그게 우리 신혼하게 된 강병보성 아파트입니다. 그때 지었거든요. 97년도 지었거든요. IMF 가는데 왜 내게 사줬냐면은 그때 그 자기 처남이 그 보성 건설에 이 건축하는 그 일에 있었는데 그때 IMF가 있고 난 다음에 보성이 부도가 나니 많이 그래서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강제로 몇 채씩 팔라고 떠넘기고 있을 때였는데 그럴 차에 황 사장님이 나한테 돈으로 줘야 되는데 3년간 일을 했던 거를 그 나보고 하는 말이 돈으로 받지 말고 아파트 한 채 받아가라 나보고. 그래가지고 강병 보성 아파트를 저는 총각 때 결혼하기도 전에 그 강병 보성 아파트를 제가 하나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게 제가 아파트를 사게 되었던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황 사장님이 몇 년 뒤에 자기 아담을 고만다면서 이제 지금은 택배가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때는 택배 시작할 때라, 택배 잘 모를 때라. 그분은 내가 볼 때 참 이 상술에 대단히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때 자기는 대구에 택배 사러 가러 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미수금 재고 1억이 넘는 걸 주고 가셨습니다. 저한테. 열심히 일했다고. 저도 나중에 나올 때 우리 총무한테 다 주고 나왔습니다. 저도. 남아있는 거 뭐든 간에 다 주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첫 집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강변보성 아파트가 참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4월달 벚꽃 필 때 되면은 벚꽃나무도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밑에 많이 나가 장사를 사람들이 막 강변도로에 막 버글버글 했었습니다. 그게. 그럴 때 그곳에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2년도 못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았는데 그때 97년도에 결혼하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99년도 11월부터 이곳 기도원 부지를 매입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첫 강변보성 아파트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기도원 옮길 때 부지를 다 샀던 겁니다. 집을 팔아서. 그러니까 첫 집이 여기에 저 위에 다 들어간 거예요. 팔아가 온 거예요. 집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지산동에 가면 문화청솔 아파트라고 지금도 있더군요. 보니까 문화청솔 아파트라고 진짜 당시 구미에서 가장 싼 아파트가 문화청솔 아파트였었습니다. 그 문화청솔 아파트는 이제 가장 싼 곳이 20층 꼭대기층이었거든요. 당시 20층에는 LPG가 무거워서 올라오지를 않아가지고 도시가스는 올라 LPG는 20층은 못 올라가거든. 못 올라가가지고 불도 잘 안 댕겨졌고 물이 위에까지 안 올라와가지고 참 고생했고 그때 지은 집들이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했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주차 대수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지금 아파트가 된지 모르겠지만 밤에 밤늦게 시내에서 뭐 천원장이나 우리 처제나 우리가 장사하고 들어가면 아파트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를 했는데 너무 추워 고생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보면 이 천원장이 이 물질에 대한 감각이 참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북삼에 화성파크에 화성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나, 화성파크 임대아파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임대아파트에 우리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는 보증금도 싸고 월 얼마씩 내는 게 임대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화성파크 임대아파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청솔 아파트를 빼는 게 문제라. 우리도 가진 게 그 누가 오겠어요? 그 산에. 지금은 지산동이 신천지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별천지잖아요. 예전에는 지산동에 그거 하나만 덩그랗게 아무것도 다 논이었다고. 아무것도.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됐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전원장이 나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너무 춥고 머니까 이제 새 아파트 청소 이게 북삼 야성파크 임대아파트 지었으니까 그것도 먼저 분양 다 끝나고 남아있는 자녀 세대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자. 그런데 집이 안 나가가지고 막 그 주인한테 대구 전에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우리도 집이 나가야 돈을 주죠. 돈도 뭐 2천만 원도 안 돼. 보증금도. 그것도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보고 어쨌든 간에 집을 놓고 나가래.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집 보러. 그 사람하고 천장 붙들고 에어컨도 준다. 가스오븐렌지도 준다. 모든 걸 집에 있는 거 다 준다 얘가 억지로 그 사람한테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이게 화성파크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한 4년쯤 살았는데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분양을 받으래요. 임대 아파트를 그때 5년간만 임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들도 큰데 그때 마침 우리 처제가 결혼해가 집이 없어가지고 본인도 오고 싶고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북삼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그 평수가 넓었던 30평 우리가 화성파크가 24평이었거든요. 30평 아파트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가자 해서 그때 현대아파트에 6천만 원 주고 아파트를 사서 현대아파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10년 좀 살았나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현대아파트 6천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팔 때 1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마 현대아파트 생기고 지금까지 우리보다 비싸게 판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선교사 짓는다고 기초 토목한다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천원장이 나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집 팔아가 또 넣자. 그래 집을 팔아 넣는데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팔 사람도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아파트 4층에 살았는데 같은 4층에 있는 어떤 사람이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화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 1억 5천만 주고 사고 우리는 그 4층 월세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출 수도 없어. 원래 집 사고 파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나가고 더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집을 사러 왔는데 우리 자네가 4층 산대 월산대 아니 잘 됐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집으로 오고 우리는 그 집으로 가고 같은 4층으로 싹 옮겼습니다. 이렇게 참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돈으로 우리 이 선교센터 기초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좀 살았는데 우리 동훈이가 그 혁신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혁신도시로 갔는데 혁신도시 가서 아파트를 하나를 사서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천원장이 지목해 간 아파트 다 가격이 다 오르더라고요. 희한하게. 또 같은 아파트가 또 제법 좀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더니 민세관을 건축을 한다고 또. 그래서 그 아파트 팔아 갖다 민세관에 넣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는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때 마침 또 혁신도시 LH에서 임대 아파트를 또 임대 아파트가 나와가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질파락에 무주택자가 되니까 또 임대 아파트에 LH 주택공사 임대 아파트에 또 들어갔어요. 임대 아파트에.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2년 살았나? 그런데 또 이놈 임대 아파트가 또 분양받으래. 또 우리 보고. 그것도 뭐 한 5년 되니까 또 분양을 받으라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한테 우선으로 주잖아요. 임대 아파트는 가면은. 그리고 사는 사람한테 바깥보다 뭐 더 싸게 주니 많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이 사는 사람한테도.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 분양을 막 받냐 마냐 막 그런 와중 가운데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얼어붙어 가지고 진짜 땅바닥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천원장이 김천을 한번 둘러보더니 우리가 지금 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돈으로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큰 회사는 아니고 한 5군쯤 되는 회사가 지은 아파트거든요. 1군부터 5군까지가 있으면 지은 아파트인데 왜냐하면 혁신도시에는 1, 2군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럽니다. 원래 뭐 중소기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갔더니 그 아파트 주인이 20대 후반의 아가씨였는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투자를 해놨다가 아파트가 안 올라서 자기가 살 때보다 분양가보다도 더 얼마가 더 싸게 내놓은 거예요. 분양가보다도. 그래서 그 아파트도 역사상 우리가 제일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살았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있잖아요. 1억 6천만 원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1억 6천만 원. 그랬더니 작년 연말에 천원장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파트 주님 주신 거고 다 했는데 이 아파트 팔아서 우리 남아있는 이 빚을 다 갚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에 우리 집이지 우리가 우리 집이겠는가. 그래 이야기하고 애들도 불러서 엄마 아빠 이렇게 결정했다. 이 아파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 빚을 갚고 우리는 어떻게 뭐 월세를 가든지 뭐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누구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여기 세운 목회자들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임대 아파트로 다니고 했지만은 그때면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잘 맞춰 줘가지고 그 아파트 한 번씩 가격이 올라가 팔 때마다 건물 하나 지어졌습니다. 올 때 갈 때마다. 그래 했는데
이 마지막 이 아파트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거 마지막 드리고 우리 손으로 여기 빚을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작년 겨울에 아파트를 우리가 내놨었습니다. 아마 천은장 설교했죠, 그렇죠? 간다는 얘기를 이제 내놨는데 또 막상 팔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께 돌린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지난 2월 달에 누가 사러 왔었거든요. 왔는데 또 그때는 우리 천원장 막 수술이 잡혀 있었고 또 막 그분이 이사를 3월 달에 막 들어오고 막 이런데 수술이 어째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막 계속 있고 하면 그게 안 될 것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분이 500만 원 적게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일정 때문에 수술 일정 때문에 만약에 또 전 원장의 수술이 길어져서 또 오래 누워 있으면 막 이사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분은 살려고 왔었는데 우리가 안 난다고 안 팔았거든요. 안 팔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이 한번 왔다고 안 파는 사람이 안 오더라고. 그때 팔았어야 되나 하고 저는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함께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그 이제 천 원장이 이제 내놨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보러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여기 와가 뭐 바빠서 그랬더니 자기 시간이 없다고 일요일이라도 꼭 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오후 5시 20분인가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집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남자 있으면 집이 안 나간다고 천 원장이. 우린 전부 다 바깥에 다 나가 있어 가지고 그래 사람이 몇 번 올 때마다 우리 아들하고 우리가 3명 차 타고 밖에 지하철장에 앉아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오면 들어가고 이제 하여튼 별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집에 보는 사람이 부담도 없게 사람이 앉아 있으면 부담되고 볼 것도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주일도 이제 사람이 온다 하니까 청소해놔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동문이 너무 이렇게 해요. 엄마 이제 인위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니까 제발 청소 좀 하지 말자고 이제 몸소리 친다면서 하나님 말게만 하시지 뭐 청소한다고 할 사람이 하고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아니라면서 그래도 아니라면서 그래도 와가 보면 깔끔한 집이 사람이 마음이 와닿지 집이 우중충하면 누가 사겠느냐. 그래야 또 와가 막 전부 또 막 미친 듯이 청소를 또 해놓고 그랬더니 이제 5시쯤 돼가 다 나가라고. 그래 이제 동훈이하고 동면 나하고 지하에 차 열만 더워요. 그쵸 지금 에어컨도 안 켜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에어컨 좀 켰더니 또 지하 주차장 에어컨 맞다 또 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민이 그러더라고요. 동훈이하고 아빠 그럼 우리 저기 이마트에 주일학교 간식 좀 살 일이 있는데 그 이마트 우리 그 이마트 뭐죠? 그 뭐지? 그게 있어서 그 가자면 노브랜드가 있어서 그 가자면서 이제 그래 이제 노브랜드를 가자 보니까 뭐 장도 봐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왔는지 뭐 거의 한 5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와서 갔다고 그 사람 보고 갔대. 빨리 돌아오라고 했잖아. 우리 이마트 그 노브랜드 가다가 다시 돌아가 와가 이 뭔 일인가 왔더니 바로 그냥 쑥 둘러보고 그냥 바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도 안 된다 우리가 뭐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 살라 하는가 우리 보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을 먹고 났더니 그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마음에 든다고 바로 사겠다고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계약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이 아니고 가계약금이 들어오고 이제 계약은 7월 9일인가 10일인가 이제 그때 이제 계약을 하고 9월 말 아니면 10월 말쯤에 이제 이사를 들어오고 우리는 이사를 나가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집을 팔기는 팔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우리하고 그냥 월세로 가자. 월세로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월세로 가 있으면. 그런데 보니까 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월세 그러면 한 2, 3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30평을 보니까 이 북삼이나 인근 지역에 있잖아요. 제일 싼 곳이 보증금 2천에 한 뭐 80만 원, 막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미로 나가면 100만 원, 110만 원 이래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월세가 만약에 80만 원 나가면은 우리가 2억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도 이자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이사 가는 거라. 정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내 집이 좋든 싫든 있어야 되지. 한 1년 살고 막 때가 또 나가야 된다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막 어디 또 이사 가야 된다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막 주인이 무슨 일 때문에 돈 더 올려달라 하면 그 스트레스 받고 막 오만 개 스트레스를 받잖아. 살다 보면은. 또 이사 한번 하려 그러면 막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또 새로운 데 저가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이사인 것 같아. 우리가 9번을 이사를 했는데 정말 힘든데, 그때는 또 젊었을 때는 또 젊었다고 하지만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이사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월세로 가자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월세 되겠나, 내가 그래서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2년 뒤에 또 우에 하노, 또 집주인이 형편따라 어떻게 하노, 막 이런저런 걸 막 생각을 막 많이 하면서 어제 오늘 부동산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결정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 부동산을 갔다 오면서도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나님께 또 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무슨 집을 봐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금 전원장 나오고 그래요. 집 팔더니 인상이 좋아졌다고 나오고요. 인상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집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4번째 집을 팔아서 드려서 이 빚을 마름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빚을 내더라도 그것은 내 개인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살아가면서 내가 갚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전원장이 원래는 무조건 빚을 다 갚는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빚 갚은 얘기 천원에 들어보면은 이 거의 대부분의 빚들을 천원장이 다 갚은 겁니다. 전부 다. 살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사를 다닌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부동산 다니고 집 보고 뭐 월세 이사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금 민수기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부터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지금 해왔던 말씀인데, 집을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다시 오늘 이 본문이 새롭게 보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부활절이니까 한 3월이나 부활점 근처니까 3월이나 4월 아마 그 정도 되는 날짜에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행군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0년 가운데 크게 행군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3개월 동안 행군,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출애굽 후 2년째 2월 20일에 시내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39년간 갔던 2차 행군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차 행군과 2차 완전히 달라요. 그 내용들이.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고 이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백성들 속에 살기로 하셨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 지난 주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이 둘째 해 2월 20일 날 행진을 하거든요.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는데 행군하기 20일 전이었던 2월 1일 날 오늘 보면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전체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데 그냥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보기 위한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에서 이 인구 조사를 성경에서 인구 조사 한 게 민수기 1장과 그리고 민수기 26장, 사무엘상 24장 전부 세 번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한 번 더 인구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값을 달라고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생명값을 우리의 생명으로 못 드리니까 성인 남자 수를 세려서 한 사람당 성전세 반세겔씩을 바쳐라, 드려라. 그러면 이걸로 너의 생명을 속전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잘 살든 못 살든 부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으로 성전세 반세겔을 내라. 그래서 인구조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나 그때 그 인구조사는 그 말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구조사를 했다, 어떻게 시행했다, 몇 명이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했다는 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어떻게 통해서 몇 명을 했다고 나오는 이런 인구조사는 앞에 말한 세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언약서를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출발하기 전에 난데없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하게 인구조사하는 지침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하는데 무슨 지침이냐?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왜 하라고 하셨는지 인구조사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구조사 지침을 주는데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수대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달라보세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모세 아론한테 내 말 잘 들어. 인구조사를 하는데 출애굽기 30장 같이 그냥 머리수 세리면 안 돼. 안 되고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세워서 그의 이름을 한 명씩 다 호명해서 그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집안인지를 인구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소풍 갈 때 몇 명 모였느냐, 전부할 때 몇 명,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군대 가면은 무슨 몇 사단, 몇 년대, 몇 중대, 몇 소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에 대한 모든 남자는, 잘 들어봐요,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이번에 출애굽했던 20세 이상 남자는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어느 그 지파의 어떤 가문에 속하는지, 그 가문 중에서도 어떤 집안에 속하는지를 완벽하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는 무슨 군사의 수를 세려라 말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민등록 등본, 호적을 지금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호적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책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만 20살 이상이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살 이상이 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에.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말은 일반 전쟁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온 허다한 잡족들 참여 못해요, 전쟁에. 그래서 이 병적을 조사한다는 말은, 이 군사의 수를 조사한다는 말은 군사의 수를 조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고 있는지, 어느 가문인지, 어느 집안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정확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한 집의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숫자가 60만 명 되니까 5명 잡으면 300만 명이고 200만 명, 6명 잡으면 300만 명 말하잖아요. 다 가장으로 잡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날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모든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 사람의 신분, 호적을,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20살 이상의 남자만 하라고 했지만 20살 이상의 남자가 뭐예요?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호적이 세워지면 뭐가 호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호적이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호적을, 주민등록 등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죠, 그렇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그런데 그 백성이 소속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제 나가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한 나라다. 한 민족이다. 그래서 거기 속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호적을 갖게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갖게 하고 자기가 어느 지파, 어디 사람, 누구 집안, 누구 가문인 것을 한 사람씩 다 불러내어서 일일이 호명해서 너는 어느 지파, 어느 사람, 어느 가문, 어디야? 이게 너 호적이야, 이제부터.
이때 민수기 1장 이때 호적에 등록된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이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12지파별로 나누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의 이야기라. 여러분 12지파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세워진 게 민수기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로 나누었으니까 전부 다 소속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뭐 12지파란 개념이 존재치 않아. 그렇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가운데서 레이는 12지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레이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는 것도 400년 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400년을 남의 나라에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짐승처럼. 말하는 짐승이야. 그냥 말하는 짐승. 밤낮으로 고생하며 잠시 쉴 시간도 안 주는 그런 세월을 400년 살았으면 가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자기 집안을 족보를 기록한 노예가 있겠어 없겠어? 말씀이 어려워요. 내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700년 동안 있잖아요.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소속도 없었고 너희들의 뭐라 그럴까요? 호적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는 세월이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7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유다 지파인지 내가 무슨 시몬 지파인지 누가 알아? 여러분 그때 알겠어? 한 700년 지나고 오늘 물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물으면 여러분이 무슨 집안인지 알겠어? 그것도 무슨 양바지 행세를 하도 잘 모르는데 노예로 산 노예로 그냥 부평조처럼 그 소득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뭐 이리 가면 저리 가 이리 가면 이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나그네. 창세기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나그네라는 말이 창세기에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나그네라는 말을 누가 썼냐면은 창세기 23장 4절에 가보면은 날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자기 나이 137살에 자기 사라 127살. 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몰랐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햇사람한테 가서 땅을 매입하러 가면서 그 햇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그 동네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 가운데 거류하는 자다. 거류라는 말이 뭐냐면요. 얹혀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말했던 나그네란 말은요. 나는 일일 노동자요. 나는 하루 벌어먹고 하루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산 지가 62년째라. 62년째. 62년 전에 헤브론에 와서 자식 놓고
62년을 그 동네 사람과 어울려 살았는데 그 동네 사람한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당신들에게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에 대한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땅에 앉아 있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햇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햇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을 그 동네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는 62년을 여기 살았지만 당신들 속에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얹혀 사는 거류민입니다. 제발 나에게 내 안에 묻을 땅을 팔아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62년을 살았다고. 62년을.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나그네로 소개한 게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130살을 130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다고.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고센 땅 준다가 다 갔다고. 애굽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왔으니까 바로에게 소개하잖아. 그치? 우리 아버지라고. 그때 야곱이 자기를 바로 앞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가나안 땅에 130년을 살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라. 나그네. 집도 절도 없는,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저는 우찌들이면 또 집 살 겁니다. 내가 못 돌아다녀. 나는 이제 힘이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이런 말들이 들으면요 가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 사람은 몰라. 집 한 사람, 난 집 한 사람이야 이제. 난 집이 없어 이제. 집 한 사람은 가슴이 서늘해져. 진짜. 정치할 데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13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족속 하몰의 아들들이 와가 자기 디나 강간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 말할 데도 없어. 나그네니까. 그냥 밟히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는 사람대로 이 세월을 살았다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가 이런 말 하기 어렵잖아. 그렇죠? 아, 나는 우리 집안의 족장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정직해. 진짜. 그러니까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처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브라함은 62년을 살았지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나그네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오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를 약속을 하시고 땅도 안 주시고 그렇게 막 언제 주세요 하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하다가 200년이 지난 200년 있잖아요. 200년 동안 보세요. 200년 동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200년 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사람들은요 200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든다고 200년 동안 가나안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아. 야곱이 12아들 있으면 가나안 아내 하나 맞아들이면은 나그네 아니잖아. 그치? 저것끼리만 결혼해. 저 가족끼리만 결혼해.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약속 받으면 이렇게 막 살아가는 늘 나그네야. 뭔가 인간관계를 맺고 뭔가 누구를 만나고 뭔가 결혼해야 그 집과 뭐가 되는데 저것끼리만 결혼하고 뭐 하란까지 가 사람 데리고 오니까
아무도 안 섞여. 그리고 혹시 애써 같이 결혼하잖아. 내치는 거야. 가족을 안 받아줘. 그러니까 200년을 살았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인구가 70명밖에 안 돼. 70명밖에. 200년 살았는데. 에서 족보 한번 보세요. 에서 족보. 얼마나 그 번성했는가. 가나안과 결혼 얼마나 번성했는가. 이 사람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까지 창세기 15장에 네 후손이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면 내가 땅 주마. 그 말씀 그 붙들고 이렇게 살았다고 나그네로. 그러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130살이지만 나는 나그네입니다. 집도 절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는데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노예로 바뀌었다고. 노예로. 노예는 뭐예요? 주인에게 소속된 거야. 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 부름받은 이후에 200년을 땅 없이 집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 한 640, 50년 기간의 이 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세 번째 있잖아요. 나그네란 단어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 가서 그 양치기 하다가 첫 아들 낳았는 첫 아들이 뭐라고? 게르솜이라. 게르솜 뜻이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구나 이 뜻이라.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 짓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70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데 뭐가 없다고 지금? 소속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호적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어. 네가 누구냐? 몰라 지가 누군지를. 400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누가 뭘 생각하겠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알고 있는 게 수치잖아.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게 다 잊어버린 거야. 무슨 12집하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그저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먹고 살고 막 진짜 모세 태어날 때는 막 그냥 그 바로가 아이들 다 죽이고 뭐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무슨 지파, 무슨 가문, 무슨 집안 그런 걸 누가 따져? 그저 어느 애굽 사람 주인의 그 집 몇 번째 종이다. 그 사람 종이다. 거기에 실려다니고 실려오고 그랬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할 때 사람의 머리수를 세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어서 여러 정인 앞에 그 이름을 한 사람 불러내어서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집안인지를 확정하라는 확정 이것이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700년 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내 호적, 주민등록 등본이 생긴 거라. 지난 6월 25일 날 여러분 신문에 다 봤을 겁니다. 제가 신문에 본 내용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훈장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훈장이 미국 군인들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예로운 훈장이 뭐냐면요. 퍼플 하트라고 하는 훈장이 있습니다. 퍼플 하트는 훈장 안에가 보라색이 되어 있고 바깥에 검정되어 있어서 퍼플 하트를 붙였는데 이 퍼플 하트 훈장은 1782년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남북전쟁 당시 때 북부군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남북전쟁에 공헌한 병사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퍼플 하트는 장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병사에만 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대에서 주는 훈장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 당시 때 혁가궁을 세웠던 병사
3명에게 이 퍼플 하트 훈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0년간 수여자 한 사람도 없어서, 전쟁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없었다고. 그러다가 1932년도에 이 퍼플 하트 훈장이 변경이 됩니다. 장교든 병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군인들이 적과의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입거나 실종되거나 상위 군인이 된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한테 주는 훈장이 퍼플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훈장 가운데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라, 나이와 연수와 상관이 없이 내가 조국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훈장을 주어서 그를 명예롭게 하는 그 훈장입니다. 그런데 1932년도부터는 장교와 그 병사에게 다 줬는데 150년 만에 첫 번째 그 훈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입니다. 이 퍼플 하트 훈장은 되게 엄격합니다. 받는 게. 반드시 전쟁 중에 적군에 의해서 내가 부상이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받는 겁니다. 무슨 평상시 과실이나 총기 오인 사고나 아군끼리 잘못된 거나 이런 걸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군의관에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상을 말하는 거라. 그냥 의무병에 의한 받으면 안 줍니다. 그리고 이 퍼플 하트를 받으면 바로 명예제대를 시켜줘요. 명예제도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훈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전장에서 상위 군인이 되었다. 이 뜻으로 주어지는 훈장이 퍼플 하트입니다. 그런데 이 퍼플 하트 훈장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재미교포였던 원래 55살의 박세준이라는 사람이 이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처음 듣는 얘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박세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7살 나이 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이민을 갔다가 1년 뒤에 LA로 옮겨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대요. 이 사람이. 다녔는데 이 사람이 미국 영주권은 갖고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은 갖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안 받았대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미 육군으로 군대 지원을 합니다. 군대 지원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그 해에 파나마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남미에서 있었다 그래요. 남미에는 파나마에 있는 무슨 독재자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이었대요. 입대하자마자 바로 그 작전에 이 박세준 씨가 투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투입이 되었는데 그 작전 중에 적군이 쏜 총탄 2방을 등에 맞습니다. 등에 맞는데 마침 이분이 차고 있었던 이 군번줄 때문에 총탄이 약간 살짝 빗나가서 척추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부상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 박세준 씨가 퍼플 하트 훈장을 받고 명예제대를 했습니다. 명예제대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미군 규정에 의하면은 평상시에는 영주권자가 미군에 지원을 하면은 1년만 근무하면은 미국 시민권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전쟁 시에는 단 하루만 근무해도 미국 시민권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바로 자격을 바로 준답니다. 그런데 이 박세준 씨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어린 나이라서 굳이 무슨 시민권 필요하냐 아무 사람한테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냥 영주권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전쟁의 군인들이 마찬가지로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됩니다. 총알 맞고 전쟁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때문에. 그래서 월남전 갔다 왔던 사람들이 포로나 고문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세준 씨도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약 전과 2범이 돼요. 마약 전과 2범이. 마약 전과 2범이 되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걸 놓쳤대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트럼프 제2기 행정 때 반이민 정책이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그 반이민 정책에 따라서 지난 6월 25일 날 48년을 미군으로 미국에 살았는데 한국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7살에 미국에 48년 살면서 미군으로 출전해서 미군에서 부상 입고 미국 정부가 주는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주권이 없다고, 시민권이 없다고, 그리고 마약 사범 전과 2범이었다고 엄격한 반이민법에 걸려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변호사들도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어디 봐서 한국 사람이냐?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안 된대요. 나오면서 추방당하는데 이 사람이 하와이에 살았거든요. 추방당하면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 2발의 총을 맞았다. 많은 미국 시민들보다 내가 더 미국인이다. 단지 시민권 종이 한 장이 없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48년을 살았지만 뭐예요? 나그네로 산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군으로 가서 그 전쟁에서 왜 파나마 작전이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이 파나마 작전이 미국 공식 작전이 비공식 작전이었다니까. 세상에 알려지는 작전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몰래 한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해도 그냥 조용히 훈장만 주고 그걸 인정을 안 했다니까. 이래나 저래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8년을 살면서 이 사람이 쫓겨나는데 얼마나 피눈물 흘렸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600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호적이 없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 내 집안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분을 주는 것이고 소속을 주는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주는 것이고 너는 이제부터 이방이나 나그네가 아니야. 너도 이제 당당한 시민권자야. 너는 이제 어깨 펴고 은행 통장 개설해. 너는 어깨 펴고 병원 가도 돼. 여러분 미국에서 영주권 아니면 지금 어디서 하겠다면 세우세요. 지금 시민권자가 아니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다 맨날 막 보면 겁이 나가 도망 다니고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시민권을 딱 받으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누가 나보고 노래 그래? 이방이나 그래? 나그네라 그래? 아무도 안 간다고.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늘 불안한 거야. 늘 쫓겨다니는 거야. 소속이 없으니까. 보여주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이 민수기 1장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때까지 640년을 뭐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나그네로 산 거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슨 병적 조사다 군사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뿌리 없는 백성이 아니라 소속 없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는 거. 그 증거를 오늘 이 인구조사에도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인구조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빠질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의 소속인지 모를까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세월 많이 지났으니까. 4절 1장 4절에 보세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누굴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지파를 가장 잘 알고 그 지파에 가장 나이가 많고 그 지파에 가장 우두머리를 세워서 불러내어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 족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무리 놓였지만 그게 듣고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지파 사람이고 이 사람 아버지 5대 손이 누군데 6대 손, 7대 누군데 이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지파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백성 앞에서 이 사람은 우리 지파 누구 집안 사람, 누구 집안 사람이라고 공개 확정을 해주는 거라. 여러분이 그 자신을 얼마나 기뻤게 상상해 보세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내 집을 구한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 예.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 수를 세고 전쟁이 나자면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700년의 세월 가운데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가 마침내 무슨 타이틀 떼는 거야? 집 없는 타이틀 떼는 거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내 호적이 생기는 거라고. 호적이 생겨야 내가 무슨 서류가 돼야 뭘 살 수 있어. 대출 다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무슨 또 뭐 호적 써. 집 못 사는 거야. 자기 집을.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도 오래 살아 우리 아버지 그런 말도 아니고 노예로 살아가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지파에 가장 나이 많은 분아가 누구냐? 얼굴 보니까 누구 닮았는 것 같아. 니는 이 집안 몇 대손 맞아. 너는 우리 지파야. 여러분 그날 이 말이 지금까지 12지파 이스라엘 은혜가 내려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빠지도록 한 명씩 명수대로 불러내어서 이름 불러가며 해주라는 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럼 그때부터 딱 하니 나는 김씨 무슨 삼연파 무슨 백호집 내가 72대손이다 딱 나오는 거라. 이렇게 딱 족보를 만들어주는 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면서 이게 뭐 신고이 뭐냐면 문서로 만들었다. 문서로. 계통별로는 뭐냐면은 자기의 출생과 가문과 지파와 가문대로 문서로 만들었다는 문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가. 나는 내 같으면요 700년 불입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족보를 만들어주고 호적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당당한 아무개가 아니라 누구누구 지파에 누구누구 뭐다 이걸 해주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나안을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해주니까 앞에 내가 그랬잖아. 행군이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출애굽에 나올 때는 뭐예요? 뿌리 없는 백성이라 막 우압지졸 우왕좌 누군지 아무도 몰라. 저건 멋대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2월 20일 날 딱 신고서 딱 출생 가족 정면 딱 손에 들고 딱 나가면 어때? 그 느낌이 몰라요? 집문서 손에 들고 가는 사람과 월세 사는 사람과 다르다니까 가네. 살아도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인구서도 2번 그랬잖아요. 그렇죠? 2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호적만 등록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렇죠? 주님께서 인구서도 2번을 하는데 2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주민등록 호적 그러니까 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뭐 하기 위해서? 땅을 줄 때 그 땅을 법원에 가서 네 이름 명의로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는 이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전부 다
민수기 26장, 2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6장 52절. 자, 52절 보세요. 51절. 이스라엘 자손 내 계수된 자가 60만 1732차 인구조사입니다. 이거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여기 명수대로 말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요, 등록된 대로, 등록된 대로. 언제? 1차 때 등록된 대로 뭐를 나누어 줘요?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기에 나누어 주어라는 말은 뭐냐면요, 법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인구조사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땅을 주긴 줘야 되는데 호적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 국적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 어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범죄해서 정당구 때문에 39년을 돌지만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2월 10일 날 시내산 출발하면 늦어도 2월 말 30일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바로 가면은 갈 수 있는 데라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돌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차 인구조사한 목적은 뭐냐면은 2차 때 기업을 나눠주려면, 땅을 등기해 주려면 등록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소속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차와 2차 인구조사에 둘 다 통과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1차 인구조사가 안타깝게도 사망 신고서가 된 거예요, 전부 다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1차 때 등록됐잖아요. 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끝까지 자리 지켜야 돼. 끝까지 주님 품에 있어야 돼. 불평불만하면은 광야에서 불뱀이 다 문다니까.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상급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두 번째 큰 상급,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내가 가져도 이 나라 국적이 돼도 재산 하나 없고 주님 주신 하나 어떻게 돼? 무슨 소용이 있어? 나 근데 뭐가 달라? 근데 여태 하나님 주신 기업은요, 얼마나 신기한 거 아니냐면 영원히 2차 때 등록된 그 사람 집안 영원히 그 사람 땅이야. 영원히. 내가 힘들어서 팔아먹잖아. 그래도 누가 대신 물러줘? 기업 물을 자가 물러주든지 아니면 50년 뒤에 흰전 때 되돌려 받는지.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받아야 돼.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조사에 가면 전쟁이 날 수를 씨앗다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부도자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뿌리 없는 우리를, 집 없이 나그네 돌아다니는 우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 집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 예비해 놓는다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되겠습니까? 아이가.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하나님 언약 땅 맺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뭐냐? 성막 짓고 너희가 살면서 너희들도 뭐냐? 내 백성이니까 뭐예요? 호적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구조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되어서 우리가 48년을 살아도 박세준처럼 이렇게 하나 쫓겨나면 뭐예요? 큰일이라. 평생을 전쟁 나가가 총탄 맞아봐야 뭐 하겠어? 인정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시민권 챙겨야 돼. 세월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챙겨서 해서 만들어갈 때 우리 주님 그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